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전에 좀 나누었던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이 뭐라 그랬죠? 1장을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뭐가 나올까요?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글들이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4장 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늘의 예배.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한 요한을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저 하늘 위에서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한 내용이 4장과 5장입니다. 6장부터 16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왜 어려운가 하면 수많은 상징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어렵다라고 표현되는 장이 6장부터 16장인데 7개의 레파토리가 반복됩니다. 뭐뭐 나오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대접을 쏟아 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재앙들이 끝나고 나서 17장,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땅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장, 20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구도를 알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책, 영광의 책인 거예요. 승리를 주는 책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전체 내용을 모르니까 재앙에 대한 부분들만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초점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의 초점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장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초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맞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그 기본적인 내용을 마음에 두고 이제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글이 쓰여져 있는지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서 무슨 글이 그 안에 적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로 가볼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의 힘으로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전설의 칼 엑스컬리버를 아서왕만이 바위에서 뽑아낼 수 있듯이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인을 떼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 있는 존재는 천사나 사탄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늘 위에도 없어요. 땅 위에 있는 존재는 왕이나 장군들이나 과학자와 같은 영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웅도 그것을 펴거나 볼 수가 없었대요. 땅 아래에 있는 존재는 죽은 자들의 사는 흑암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구도 역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어디를 둘러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 아래를 봐도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면서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대요.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마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거기에 임봉된 인을 떼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인을 떼실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마도 그 인을 떼려면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이겨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긴 자가 등장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는 사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 흔히 동물의 왕으로 불리지요. 강하고 힘이 센 동물입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진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이제 요한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인을 떼실 분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6절에 이런 모습으로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이제 힘센 사자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요한의 눈앞에 연약한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사자는 힘이 강하지만 어린 양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과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게 된 것은 애굽과 싸워서 이긴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담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승리의 동물이지만 양은 죽음의 동물입니다.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구원일까요? 바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사자처럼 세상을 찢고 우렁찬 소리로 포효해서 겁을 주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죽도록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고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이지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지금까지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두루마리를 건네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이 시작되지요. 사장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고를 연주하며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에 담긴 향이 무엇인지 봤더니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흠향하는 향으로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귀한 금 대접에 담겨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미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것은 새 노래, 새 찬양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그 네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더 큰 소리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곳을 바라봤더니 찬양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천상의 멜로디로 화음을 넣어가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 천사들의 찬양에 매혹되어 있는 그때 또 다른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처음에는 내 생물이 24장로가 둘러선 천사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를 지금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도 이 예배가 그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찬양과 경배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비록 한 해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결코 멈출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첫 번째 예배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율동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보면서 함께 먼저 한번 찬양하고, 지난주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칠공주가 오늘 앞에 나와서 율동을 이끌어 줄 거니까 이따가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영상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